홀로 받으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지혜롭고 힘이 있으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 만물이 당신의 손으로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그 모든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끊임없는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로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았나 더럽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실천하지 못한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주님을 기억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서울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캠퍼스 안에 서울대학교를 허락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교회 리더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목장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학업과 연구에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학업에 큰 성취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세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서울대학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듣는 우리들도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성경으로 시작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예배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은혜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최민정 권사님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들리세요?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첫 줄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물질 또 은사가 풍부했지만 그만큼 문제도 풍부했던 교회였어요.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면 신학성경에 바도 없었을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아마 그 대표적인 고린도 전서가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로마에 폐강했던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남쪽을 아가야라고 지칭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방문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있고요. 아가야, 그 남쪽의 아가야 지방에는
아덴과 고린도가 대표적인 도시예요. 사도행전 18장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유대인 추방 정책 때문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던 텐트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분열, 교회 내 성적 타락, 성도들 간의 다툼과 고소 등 여러 문제가 교회의 거룩한 그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키는 진리와 성령 안에 있는 사랑이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번 겨울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직접 방문할 것이라는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는데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겨울이 지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바울의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서 있었던 거고요. 2번째 방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죠. 성경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2번째 방문에서 바울은 교인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했다가 몇몇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크게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조만간 다시 올 거다라는 약속을 남기고 허둥지둥 에베소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대나 누군가 적방하장으로 막 억지를 부리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오고 나면 내가 그때 거기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그냥 바보같이 어버버 하다가 온 것이 너무 속상하잖아요. 우리의 위대한 바울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자기가 해야 될 말들을 편지로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요. 그런데 이 편지는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으니. 그래서 학자들은 이 편지를 사라진 편지 혹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썼다고 해서 중간 편지 또는 눈물로 썼다고 해서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내가 너무 그때 감정에 치우쳐서 쓴 건 아닌지, 괜한 잔소리를 해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돼서 디도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돌아오는 골목인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게 2장 12절 13절에 나와있죠. 디도가 없던 사이에 바울은 드로아에 갔었는데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초조해서 차라리 디도를 빨리 만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전도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너는 그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역의 현장에서 무달이탈했으니 너는 참 사도의 자격이 없구나. 너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신뢰 못하는 것 아니겠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바울이 참지 못한 마음을 억제하고 드로아에 남아서 전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과 그의 인내와 그의 충성을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디도에게 빨리 소식을 듣고자 했던 바울의 심정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차라리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죠.
고전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도 맡기신 양들을 잃어버릴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던 바울의 심정과 같으셨을 것 같아요. 디도는 바울에게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을 각각 하나씩 가져와요. 굿 뉴스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고 회개하고 있다. 나쁜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지 않아서 그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고린도후서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전반부에는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바울을 걱정했던 그러한 그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미안함이 섞인 마음, 그리고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후반부에는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자신을 음해하는 말들에 대한 변호와 해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11장 앞단락에는 바울과 거짓 사도들, 뒷단락에는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런 배경을 알고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방점은 후자에 있었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가장 직접적인 저작 동기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였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차츰 빌드업 해나가는 방식을 택하려고 했지만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미 1장부터 바울의 격한 감정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1장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였으리요. 바울 선생님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배신과 억울함에 속이 쓰라려도 모름지기 바울 선생님이라면 대문자 T의 목소리, 이성적으로 차분하고 드라이한 목소리로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했던 말은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었단다, 이렇게 말해야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목소리들은 그 톤과 어조가 매우 다양해요. 천사의 언어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목소리도 있고 지혜로운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둔하고 거친 소리들, 없어 보이는 표현들, 호통, 비명, 간교한 거짓말들이 공존하고 있죠. PRS 톡방에 올라오는 영상에는 나레이터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인물에 따라서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성경의 장면들을 실감나게 재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양한 목소리를 어우르는 목소리, 세상을 가득 메운 소리를 위해 존재하는 소리, 메타 보이스, 메타 사운드, 바로 복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는 거죠. 17절에서 바울의 데시벨을 높이게 했던 배경은 이것인데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2,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또 너희에 대한 염려로 너희에게 가서 이전처럼 설교를 늘어놓으면 너희는 또다시 근심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한 것이 너희들이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냐. 그래서 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감정과 근심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너희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좀 연기하려고 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남아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바울의 상황을 역이용해서 야, 바울이 오지 않는 것 좀 봐라. 바울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할 때 기도도 안 해보고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내뱉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사도 자격이 있겠냐. 이것만 봐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이런 말에 넘어가서 흔들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던 것은 충동적으로 경솔하게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려다가 그만 감정이 격해졌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바울의 변호는 사실상 1장 17절보다 더 앞서서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PPT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바울 서신의 첫 줄은 이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형화된 문구로 시작하고 있죠. 관용적인 표현에 가까운 이 문장을 바울의 사도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쪽이 많을 거예요. 이 일 말고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산전수전, 공중전이 있었을 텐데 바울이 이 문제에만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 라는 쪽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저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변호하려는 목적으로만 편지마다 자신의 이름 앞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어로 붙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편지마다 반복되는 첫 문장은 결코 영혼 없는 관용구나 의례적인 도입구가 아니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서신의 첫 문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사도의 정체성이 배어있는 바울의 프로필이었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편지를 쓸 때뿐만 아니라 연설할 기회가 있을 때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소개를 빼놓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사도로 활동하는 내내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그런 의심과 갈등이 바울의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내면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순교의 원인 제공자이자 공모자였던 과거에 대한 컴플렉스. 무죄한 죄를 흘린 내가 과연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맞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자기 불신의 무한 루프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내면에서 쉽사리 삭제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거룩하고 인자하고 기준치 몇 데시벨을 넘지 않는 그런 목소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의 인생에도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예, PPT를 좀 넘겨봐 주실래요? 예. 다메섹 두상에서 바울아 바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던 그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부르심의 음성이 있었죠. 반면에 바울은 글에는 능하지만 말에는 둔하여 사도로서는 부적격하다는 비판들, 겨울에 온다고 편지를 보내더니 겨울이 지나기 전에 쪼르르 왔을 때는 언제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더니 사람 말에 상처를 입고 잠수타는 네가 무슨 사도냐 하는 모함들. 확실치는 않지만 심한 안질이나 간질병으로 추측되는 질병으로 사역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복음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맞나 하는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한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자책의 소리들이 바울의 내면과 주변을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어요. 이런 바울의 심경이 잘 나타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인데요. 세상과 내면으로부터 들리는 목소리들은 바울에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역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둘러싼 빛 가운데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음성은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메타 사운드요, 메타 보이스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는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탄성이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그리고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주는 많은 소리들에게 우리는 둘러싸여 있죠.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끈질기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 일말에 해소되지 않는 찝찝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는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의 최선이냐? 조롱하는 소리에 영혼이 너덜너덜해져서 바울처럼 앞뒤 없이 울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날도 있고요. 아예 입을 꽉 다물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날도 있잖아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호한 것이 그저 개인적인 차원의 자기 방어였다면 고린도 후서 역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편지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되었음을 집요하게 반복 강조한 고린도 후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신자의 전체성을 흔드는 목소리들로부터 우리의 신자됨은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단호한 목소리로 끈질기게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표명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편지들의 첫 줄은 그리스도인의 편지인 우리 이야기의 가장 첫 줄이 되어야 해요.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빼앗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다 다르겠지만 그 소명의 출발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바울이 모세의 수건을 갑작스럽게 소환해서 하고자 했던 이야기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모세의 수건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40일간 머물러 있다가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모세는 왜 이런 자랑스러운 표시를 수건으로 가리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장차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모세도 이 광채가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증거나 자랑으로 삼는다면 이것이 없어진 후에는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을 썼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깃들였던 광채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기에 가린 것이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던 그 빛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가릴 필요도 없고 가릴 수도 없다. 그런데 너희는 모세의 수건으로 가렸던 그 없어질 것들에 주목하고 그것들로 너희의 사도됨의 정체성을 삼고 있다고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수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너희가 하는 일은 기껏해야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남을 깎아내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아래서 정죄의 직분으로 일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직분으로 일하고 있으니 누가 참 사도냐 변론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 안으로 오면 너희가 집착하는 그 영원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벗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의 증거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라는 거죠. 배부름, 배고픔, 풍부, 비천, 이런 것들이 그의 사도됨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그가 겪는 고난, 환난, 비천함, 따돌림, 비난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없다.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들,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나 성취된 결과 같은 것들은 그저 모세의 수건과 같은 것들, 아나니아가 바울이 보지 못했을 때 안수하여서 바울의 눈에서 떼어주었던 그 비늘과 같이 유한한 것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주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 가면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10장 7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됨의 증거를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서만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거짓 사도들은 자기의 사도들을 기껏해야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들을 사도로 인정하고 따르는 포인트가 이런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자기의 말을 정신없는 말이라고 하고 있죠.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게 참 사도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너희가 거짓 사도들을 따르면 그들이 너희의 마음에 덮은 수건들로 인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지 못하니 나는 이런 정신없는 말을 해서라도 너희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을 벗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는 고난들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날마다 그에게 부어지고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도 현실이었지만 위로도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건을 벗고 마주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어떤 위대한 사람의 빛비처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메타 픽처를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직면한 고난, 환난, 비난의 화살을 막아내는 바울의 메타 무기가 되었던 거죠. PPT 넘겨주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묵정하게 하니.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라는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리고 교회와 복음을 혼잡하게 하려는
교만과 거짓을 물어뜯는 바울의 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첫 줄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던 거죠. 자기소개서 다 써보셨죠?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대학 입시 때는 자기소개를 소개서를 쓰지 않았는데요. 취업할 때,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할 때, 그리고 여기 서울대학교에 올 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었어요. 그때 제가 쓴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단주 사모님이 이거 내 얘기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저의 자기소개서의 첫 줄은 바울의 첫 줄과는 달랐지만 믿는 자들의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메타 텍스트 안에 있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다 그분의 히스토리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서는 제게 아니라 저희 집 큰딸 자기소개서예요. 우리 큰딸이 대학 입시 때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어느 날 도저히 쓸 말이 없어서 자기는 못 쓰겠다고 저에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써놓은 것을 보니까 모두 4개 항목이었는데 각 항목마다 겨우 한 3분의 1 정도만 채워놨더라고요. 국어 과목을 가르치셨던 담임 선생님은 빨리 제출해야 첨삭을 해줄 수 있다고 매일매일 재촉하시는데 우리 딸은 더 이상 쓸 말이 없으니 이 자소서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딸을 보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써줄게 라는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내 딸은 내가 가장 잘 안다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주일 동안 제 딸의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그리고 엄마가 작성한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보신 담임 선생님이 제 딸에게 이거 너가 쓴 거 아니지? 혹시 엄마가 쓰셨니?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딸아이는 너무나 겁이 나서 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그런데 엄마가 간증을 쓰셨네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의 딸의 말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내 딸의 성장 과정이며 역경의 극복 과정인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너무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 2주 동안 매일매일 딸아이와 기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썼는데요. 정말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그냥 일상적으로 지나쳤던 일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었어요. 그 과정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간증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딸아이는 수시에 합격하고 졸업 후에 담임 선생님께서 자기 소개서에 관한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 예시로 우리 딸의 자기소개서를 좀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연락을 주셨어요. 진짜 간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처음 썼던 것이 진정한 우리 딸의 자기소개서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딸아이의 성적으로는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교사의 꿈을 주셨고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자기보다 훨씬 앞서서 준비된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큐티할 때 딸아이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매일 학습 플래너 맨 윗줄에 쓰면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했던 딸아이의 고등학교 3년을 하나님을 빼놓고 말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 서신의 첫 줄에 있는 자기소개서도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쓰기 시작했지만 막상 그 편지의 요지는 그 사도직은 인간의 말이나 논리로 설명하거나 납득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바울은 출신이나 배경, 지식을 내세워서 혹은 사람들의 평가가 담긴 추천서 같은 것들로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정신없는 것이라는 말을 했던 거겠죠. 오죽 설명할 게 없으면 PPT 넘겨주세요. 오직 설명할 길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겠어요. 향기는 설명할 수가 없죠. 맡아야 좋은지 나쁜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그리고 우리의 신자된 정체성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깎아내리는 비난으로 혹은 나를 죽여세우는 칭찬으로 또 혹은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못난 것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자기소개서에 주목할 만한 연구 업적을 써놓을 수 없을지라도 기업이 환영할 만한 능력이나 경력을 열거하지 못한다고 해도 혹은 또 그 반대라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메타네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메타텍스트인 복음을 담고 있는 자라는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합니다. 맨 첫 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소개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왜 간직이냐며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 향기가 견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고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으사 우리를 주님의 충만한 복에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고 세상도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아주 성실한 기도, 넉넉한 실력으로 세가족반을 잘 성공하신 우리 이주은 자매 등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자 하원님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은 자매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그래서 우리 주은 자매님은 국어교육학과 신입생 교육을 오셔서 우리 교육 오셨는데 간단하게 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기반에서. 설명도 자기소개여가지고 좀 떨리는데 저는 음악 듣고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좀 좋아하는 건 다 좋아해서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고요. 현재는 지금 사범대 효동과정 여교육학과에서 석사 첫 학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는 계속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 아직 부족한 것도 없고 더 알고 싶은 것들도 많이 신중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낯을 가리는데 또 막상 친해지면 약간 투머치 덕후여가지고 먼저 말 걸어주시면은 잘 얘기하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 모든 행복하고 즐거우면 된다. 생각하고 또 등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마치 그 세가족 환영팀 같이 챙겨주신 분들 덕분에 빨리 이렇게 등반하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같이 동물자 안에서 이길 동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소개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교수님 잠깐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긴 한데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 더 좋은 자매를 서울대학교 유아교육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또 서울대학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은 자매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사랑받고 인정받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자매 또 사랑으로 또 형제자매들을 돌보고 나누고 또 도울 수 있는 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유아교육에서 공부하여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고백처럼 마치 사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또 좋은 자매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니 또 유아교육과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여러 동료들을 앞에 주님의 향기와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들어가셔서 선물을 잠깐 전달드리고 세가족반에서 함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다 일어나셔서 얼마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목소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넘치는 복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의 참된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또 결단하는 이 자리의 형제자매 모임을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